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말씀의 내용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화를 겨누고 또 사냥꾼 앞에 놓인 가련한 새 같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게 아니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도망해라,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아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상황에서 쓴 시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또 확신에 근거해서 자기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겠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운 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뵐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11편에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네, 이게 누구 말일까요?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 도망가라.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뭐 토대, 뭐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이 터란 인생의 그 근간을 이루는 법, 정의, 도덕 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뭐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고, 지금은 도덕이 무너졌고, 법이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아무리 정의롭게, 나중에 정의로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벤다고 했지만, 정의롭다 할지라도 네가 살 자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한다는 거죠. 지금 법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도덕도 없는데 여기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누구 뭐 물론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아까 사울에게 쫓겼을 때 쓴 시라고 한다고 하면 누굴 이렇게 지칭하는 거겠어요? 사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법이 없겠어요? 도덕이 없었겠습니까? 정의가 없었겠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사울로 말미암아 그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쫓깁니까? 잘못해서 쫓긴 거예요? 아니면 부도덕한 짓을 저질러서 쫓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의 그 시기, 그것 때문에 쫓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부터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법 위에 왕이 있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뭐 다윗도 알았겠지만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야, 근간조차도 없는데, 터조차도 흔들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 터를, 도덕을, 정의를,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터로 삼는 사람은요, 만약에 그 터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지금 그것을 터로 삼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정의가 지켜줘야 되는 거고, 도덕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터를 삼으면요, 기준을 삼으면요,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뭐의 터를 두고 사는지, 세상에 흔들리는 기준의 터를 두고 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기준을, 사람의 터를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요,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준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삼은 거잖아요. 다윗의 터는요,
세상 정의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다윗의 터는 누구였어요? 다윗의 기둥은 터가 너무 어렵네요. 다윗의 기둥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바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왜? 흔들리지 않는 누굴 기준으로 삼았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지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게 피했대요? 하나님께 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이 다윗의 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것에 기준을 삼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을 우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터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계속 고통받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저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차피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요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니 요렇게 해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미처 생각을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두냐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아야 길어야 10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처럼 우리 생각처럼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거는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동안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시편 전에 욥기에서 나왔던 욥처럼 그렇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 기간 동안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에 그 기간을 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 시간 동안 진짜 악인들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핑계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기간을 통해 정말 이 사람이 그 안에 숨겨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숨겨진 그 악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드러내고자 그런 시간을 두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악인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물론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이런 여정을 주시는 거겠구나, 주시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요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물론 우리가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둥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왜 이것뿐이 없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찾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